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을 넘었도다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또 한 주를 사는데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 모두 한 주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문 밖으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담을 넘었도다입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연관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한 주의 삶을 말씀에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통해 영문 밖으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인들,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리적인 말씀을 담고 또 삶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즉 그 당시는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였죠. 숭배한다는 의미는 서로 만났을 때 인사 자체가 가이사는 우리의 주신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크리스찬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황제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삶 자체도 불가능했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육체적인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유대 본토에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랍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즉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내용이 13장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입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불과 800여미터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죠. 그 길을 우리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18세기에는 그 길을 14군데로 지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는 그 법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14군데를 행하는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마지막을 맞으시죠.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압니다. 세상에선 그 길을 손가락질하죠. 많은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한테는 그 수치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수치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문을 나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문 밖으로 나가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이해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그 수치의 길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우리는 이 제사를 예배로 드리죠. 하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같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랍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랍니다. 감사를 하랍니다.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제사가 형식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삶의 제사에서 성공하랍니다. 그 삶의 제사가 뭐였던가요? 바로 선한 행동과 서로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미쳤다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아마 정신이 나간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을 분명히 구별해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은 구분이 안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분에까지 잘하는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 삶의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입니다. 성 안에는 좋은 게 많죠. 이 영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의미하고 과거에는 그것을 서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쪽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태워지는 곳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죄물을 잡죠. 거기서 나온 피를 하나님이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서문 밖, 영문 밖으로 가서 태워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곳이 쓰레기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곳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문 밖 정결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입니다. 이 49장의 주체는 야곱이죠.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한 고백이 놀랍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제 나이가 130세지만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험악한 삶을 산 야곱이
지금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앞에다 놓고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나의 선조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답니다. 그 본문이 여기에 있죠. 26절입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앞에 내 삶은 험악한 삶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부여조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나는 부여조보다 2배 이상 받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시나요? 오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47세가 돼서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점에 자신의 자식들을 다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자녀는 아들이 12에 딸은 외동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이 있었죠. 야곱은 아마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4이라면 그 4명의 아내한테 많은 시달림도 아마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죠. 형의 장자권을 물려받고 그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라헬을 보죠. 그래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 후 품삯을 안 받고 일을 해줍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첫 부인은 레아가 됩니다. 라반의 얘기는 그것이 법도랍니다. 그래서 7년을 아무 소리 않고 더 봉사를 하죠. 그래서 라헬까지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자녀 11명을 얻습니다. 오늘 49장 첫 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에 야곱이 이렇게 결론을 짓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49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선포한 거다. 아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다. 또 이 유언이 예언적인 말씀이다.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축복이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이 마지막에 한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락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심리학자입니다. 대비효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대비효과를 가장 상업적으로 쓴 회사가 아마 커치라는 가방 회사일 겁니다. 이 매장에 가면은 입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을 진열한답니다. 아마 그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보면 놀라움과 실망감이 함께 했겠죠. 하지만 매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비싸다고 하는 가격이 그 앞에 놓인 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대비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9장에 야곱은 저주의 말도 축복의 말도 함께 담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 두 가지를 같이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저주 쪽에 눈길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쓴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누군가요? 르우벤은 레아를 통해서 난 야곱의 장자입니다. 사실 이 장자라는 의미는 요즘도 굉장히 의미가 와닿죠. 하지만 4,000년이 가까운 시간 전에는 장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기둥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자녀를 잊지 못하고 대를 잊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르우벤이 장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하나요? 축복의 내용으로 와 닿으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어법에 섰던 거죠. 그리고 한 사건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이, 유다를 낳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한 방법을 씁니다.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갈 납달리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레아는 거꾸로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렇게 8자녀가 나아지죠. 그리고 훗날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나를 딸로 낳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을 축복하셔서 11번째 아들을 요셉으로 라헬에게 낳게끔 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 11명의 아들과 외동딸인 디나를 데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재촉을 하죠. 하지만 라헬은 그 베델을 지나면서 난산, 산곡 끝에 베냐민을 낳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오는 도중에 라헬을 묻었죠. 아마 야곱은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나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장막에 들어가 르우벤이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야곱은 덮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그 일을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장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덮고 넘어갔던 일이 이 마지막 때는 르우벤의 결과로 얻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르우벤은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인물도 등장시키지 못하죠. 장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습이 장자권까지 뺏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역대상 5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르우벤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통해 결국엔 역사의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5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몬과 레이는 형제가 맞죠. 근데 유독 여기에 형제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단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의기투합하는 형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잔해하는
기계랍니다. 사실 이 사건은 디나를 통해서 발생이 되죠.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해 이 외동딸인 디나가 모습짓을 당합니다. 거기에 격분한 시몬과 레이가 야밤에 들어가서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멸족시키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도 야곱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너희들이 나를 곤란한 지경에 가두는구나.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예언의 순간에 그 문제를 들먹이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몬과 레이는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통해 이 지파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몬과 레이가 결과를 달리 맞습니다. 제가 달리 맞는다는 의미는 두 단짝인 형제가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자매하는 길게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므온의 결말과 레이의 결말은 어떨까요? 사실 시므온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때 기업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에 받은 기업의 가운데다 시므온의 기업을 주시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없어지고 맙니다. 자, 그 예언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밑에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판이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기업을 분배받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는데 레이 지파는 다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서 33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주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짬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던지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와서 서랍니다. 그때 레이 지파만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 지파의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자, 레이는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몬과 레이가 자매하는 기계로 똑같은 형제로 취급을 받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 지파를 유다 지파 가운데 두셔서 흡수돼서 사라지게 하셨지만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세워집니다. 물론 기업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각 지파에 속해져서 그 분기 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축복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 저주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운명을 맞죠. 하지만 레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거기에 부모, 형제,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잊혀졌답니다. 버렸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 형제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버리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나보다 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제사장의 가문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 저주의 모습도 봤습니다. 물론 축복도 하시죠. 자, 제가 이 대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선택에 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도 달라지죠. 하지만 이 시므온, 레위, 또 앞서 언급했던 루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하신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오늘 이 5명의 인물을 대별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놀라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을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새끼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길까지 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야곱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죠. 우리 신명기 3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역대상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루벤 장자권은 2 지파로 갈립니다. 주도권, 즉 지배권은 유다 지파로 가고 그래서 유다의 왕의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 몫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유다 지파에는 인물이 없었죠. 맞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다 지파에는 인물이 없죠. 하지만 이 야곱의 예언처럼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대 아담부터 20대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리고 20대 아브라함부터 14대 뒤, 즉 33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인 46대 요시아까지가 14대,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뒤 47대 여고냐부터 14대째 60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 다윗 왕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왕이와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요?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이분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아멘. 그분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담장을 넘어가다죠. 담장을 넘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담장을 넘으실 준비가 되신 분은 오늘 본문을 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22절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인물은 없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라헬이 어려움 끝에 11번째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상고 끝에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죠. 이 두 아들을 야곱은 굉장히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 눈에는 아마 조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하루는 야곱을 통해 심부름을 갔던 요셉을 우물가에 내던지죠.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다가 막죠. 어떻게 형제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힐 수 있냐고. 그래서 지혜를 짜내서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장작 13년이라는 시간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죠. 한 번도 일이라고는 안 해본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찾습니다. 하나는 셀라우의 형통이죠. 세상의 북이 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찰나의 형통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 찰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심이 형통의 보로 와닿는 말씀이 찰나입니다. 요셉에게는 늘 찰나 그 형통이 함께했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은 늘 축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보디발의 집도 축복이 차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오죠. 그 순간 요셉은 인생이 끝납니다. 왜 그렇죠? 그 유혹에 넘어가도 죽음이고 넘어가지 않아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는, 득죄할 수 없다라는 그 말과 함께 감옥에 기꺼이 갇히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을 들어쓰십니다. 우리 시편 105편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지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앞서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고 야곱의 한 가족을 살리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내용을 통해 과연 야곱은 어떤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죠. 요셉이 잘못했던가요? 아니요. 전혀 잘못한 게 없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겪고 또 노예로 팔려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을 맞죠.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고통,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그 비결을 오늘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이 22절이 바로 답을 주죠. 무성한 가지이고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그렇답니다. 우리는 이 샘이라는 단어에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샘이 무엇이죠? 사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샘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죠. 근데 무성한 가지로 자라고 그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풍족히 맺는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 샘이 어떤 의미인지는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분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힘입어라는 기록을 통해 그 셈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러면 셈 곁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이 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힐 없죠. 지금 요셉은 무성한 가지랍니다. 셈을 통해서 충분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셈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답니다. 이 담을 넘었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 나섰듯이 우리는 영문 밖을 지향해야 됩니다. 좋은 건 성 안에 다 있죠. 부귀영화, 많은 희노애락, 그 모든 삶이 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 안에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매일 속죄제를 드렸죠. 하지만 그 속죄를 통해서 그 순간에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죠. 우리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을 넘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쓰죠. 하지만 이 요셉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바로는 그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사람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제사가 삶의 예배이듯이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 축복을 더하죠. 담을 넘기셨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많은 축복을 하시죠.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나만의 축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랍니다. 담장을 넘어서 그 축복을 나눠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형제를 깊이 사랑하랍니다. 깊게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랍니다. 나그네 섬기기를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갇힌 자 이들에게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나누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 방향이 두 단어에 눈길이 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셈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하갈은 이스마엘이 목이 타 죽어갈 때 간절하게 샘물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에 응답을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샘이 눈에 띄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살리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께 모든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의 손길이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라면 그 축복을 나만의 축복으로 두지 말랍니다. 담장을 넘으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 세상이 나로 인해서 축복의 세상으로 바꾸랍니다. 그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샘과 담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샘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차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넉넉히 채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매달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세상에 나가 담을 넘어 영문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나눠줘서 핍절함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레위가 잔해한 기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의 의무를 감당했듯이 저희 또한 그 제사장의 지파의 의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쁜 하루하루의 삶을 맞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